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따르다, 따르겠습니다, 따르라. 주제가 따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가 따른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이 뭐죠? 무엇보다도 따른다는 것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따르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향한 태도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배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고백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의 어쩌면 선생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럼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죠. 선생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품, 선생님의 삶을 잘 보고 배우겠다. 배움이라는 게 먼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스승,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 이런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요,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도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게 따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연결하자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죠. 이처럼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그 인품과 삶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사람 안 같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참 삶이, 인품이, 성품이 남다르십니다. 혹시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예,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영광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오래된 강릉제일교회 오래된 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원으로 있으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나 그래도 이 교회 회원으로 꽤 오래 있었는데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회원은 선생님의 명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강릉제일교회 회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든지 배운 대로, 선생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회원은 다르죠. 회원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회원은 내가 중심이죠. 제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르침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 같지 않네요. 왜 그런가요?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늘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내용만 딱 들어도 무슨 분위기인 줄 알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남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는 아버지 장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제자의 심정도 이해되어지고요, 또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까지 잘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이 효심 가득한 아들의 마음도 한번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장례식만큼 더 귀한 공경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지나가는 버스처럼 잠시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먼저 장례식 마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를 테니까요, 예수님 좀 한번 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 요청을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허락을 했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장례 지내게 하라.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 냉정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왠지 예수님 믿고 따를 때는 아버지의 장례도 제쳐놓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참 읽으면서도 애매했지만 곰곰이 들으다 보니까 좀 예수님 말씀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거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 마치고 오겠다 하는데 그 사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마침 우리 아버님 장례가 있어서 장례 마치고 와서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요, 또 우리 가는 길 빨리 같이 갑시다. 아마 그분 시험 들거나 아마 저희 목사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목사가 맞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허튼 말 하실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걸 풀어야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두 번의 죽은 자들이 나오죠. 먼저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요, 지금 이 남자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럼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요, 전통적인 교회 해석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죽은 자들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또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즉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너희 아버지 장례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런 말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장례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은혜 받겠다고, 나는 구원 받겠다고, 나는 복 받겠다고,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참 믿음 좋은 건가요?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또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그건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예, 제가요 강릉제일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 욕 덤탱이 쓰시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무리 자기 신앙이라고 하지만 이는 인륜도 없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우리는 신앙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야지, 그냥 아멘 하면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가야지. 어쩌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혹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의 가치와 지금 우리의 문화와 배경으로는요, 이게 잘 풀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주 얄밉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시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오해가 없고 우리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뭐죠? 한 남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장례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남자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시대에 장례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장례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말씀이 풀린다는 거죠. 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당시 장례 문화와 오늘 우리의 문화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가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3일장, 또 그 옛날에는요 5일장도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장이나 이럴 때는 또 장례 기간이 길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 3일장도 길다, 그래서 이 3일장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일 장례 1일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아실 겁니다.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안에 장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때 그들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주로 매장을 합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장례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늘 매장이 일반적이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례가 마치면 봉분에 그대로 매장하는 풍습도 있고, 화장을 하고 나중에 그 유골을 따로 모아서 납골로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시대, 그때 당시에도 매장하는 방법이 2종류가 있는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 일부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묻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광야 들판으로 나갑니다. 유대 사회는요, 그들의 일반적인 거주 생활권 외 밖에는요,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광야로 나가면 땅 임자가 없습니다. 따로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적당한 곳에 우리 아버지 딱 모실 만한 그런 크기로 땅을 파서 묻고 덮으면 끝이에요. 왜?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집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 번째로는요, 무덤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굴 무덤입니다. 동굴장이라고 하죠. 굴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매장이 아니라 엄밀한 말로 하자면 안치라고 우리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그 사랑 아내 사라도 때가 되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 남편 아브라함이 그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사라를 땅에 묻지 않습니다. 주변에 굴을 찾아 돈 주고 삽니다. 그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이후에 그 막벨라 굴에 가족들이 또 그 묘로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됩니다. 이후에 이삭이 죽어 들어가고요. 야곱도 죽어 들어갑니다. 가족묘. 잘 아시죠? 이렇게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굴이 곧 묘지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굴에는 자연적인 굴도 있겠고, 인위적으로 파낸 굴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굴은 이미 조상 때부터 이리저리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위에 굴을 파서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관습이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정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우리 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요, 예수님의 장례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의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난다고. 그때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달려 계시며 하시던 말씀과 죽음을 볼 때 그는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그 시신, 아무도 거두가려고 하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이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굴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굴무덤이 유대인들에게는 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들의 장례 문화의 특징은요, 그 무덤이 개인묘가 아니라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파는 게 아니고 꽤 커요. 앞으로를 봐서도, 아니면 앞 선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든지. 굴에 안치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장례 문화이지만 이게 1인용이 아니고 대부분 특별한 예외도 있겠지만 예외는 빼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족 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유골을 한데 모아 납고라는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가족묘의 형태로 굴무덤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지금도 그 지역 인근에서 무덤이 발굴되어지면 그곳에 유골이요, 뭐 30구, 40구, 50구 이렇게 대규모로 발굴이 되는 것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가족묘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유다왕,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 크지도 않는 나라가 말입니다. 남쪽과 북쪽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을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북쪽 지역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남북 이렇게 붙이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으로 있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그때 다스리고 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남북전쟁. 무기또에서 그만 이 아시아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왕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도 사람이기에 죽으면 장례를 해야 됩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하 9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의 묘실이란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들어갈 자리, 그게 바로 왕족들, 당시 왕족 무덤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상들과 함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라는 것은 바로 먼저 선대, 그 조상들이 죽어 그 안에 같이 안치되어 있다. 우리가 가족묘 좀 큰 왕가에서 사용하는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당시 장례 문화는 오늘 우리와는 조금 다른, 아니 꽤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시대 일반적인 장례 무덤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지만 조금 이따 그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말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아버지 장례식 마친 후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그렇게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장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와 이거는 비슷한 부분인데요. 첫째로는 시신을 염습합니다. 우리 줄여서 염한다고도 하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염습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한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무덤 굴 안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죠? 수의를 입고 붕대로 감은 그 염습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굴 무덤 안에 시신을 염습해서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례입니다. 아니, 목사님, 장례면 장례 무슨 첫 번째가 있고 그건 몇 번 있습니까? 예.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와. 누군가가 죽게 되어지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 시신은 염습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돌에 구멍을 낸 그 굴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니까요.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장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 참 성격 괴팍하시네. 예수님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 여러분, 보통 1년쯤 지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장사, 즉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 장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례. 왜 두 번째 장례를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 시신을 거기다가 보관한 뒤에는요, 살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되고요, 뽀얀 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장례식은 돌아가신 후 그 시신을 잘 염습을 해서 때로는 땅에 묻지만 보통 굴 무덤에다가 안치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장례는 이제 1년 동안 그 죽은 사람의 살이 썩고 그리고 뼈만 남아있는 것은 수습을 해서 다시 그 무덤에 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의 이유가 뭐죠? 죄가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우리 몸에 이 살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요, 흙덩어리 아닙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우리 몸에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 몸에서 이 살이 썩어진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흙으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 몸에서 죄의 흔적이 다 사라진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점이 아직 붙어 있을 때는 아직 죄의 흔적을 받아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의미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만의 종교 관습이 되고 사회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1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그 무덤을 열어보니까 뼈만 남아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장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매장을 했던 우리 어떤 분의 무덤을 이렇게 열어볼 때, 이런 이제 항상 뼈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뼈만 남았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한 번 고구를 합니다. 이게 우리네 정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년이 지난 뒤, 첫 번째 장례 끝나고 1년이 지난 뒤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뽀얀 뼈만 남아있다. 그럼 그들 너무 기뻐해. 왜? 우리 아버지 이제 완전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이제 죄로부터 자유 얻었네. 이제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유골을 다시 수습해서 다시 거기에 모시는 것, 이걸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장례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아들, 이 한 남자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 마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아직 우리 아버지 제사가 아니죠, 뭐죠? 장례가 남았네요. 이거 마무리 짓고 나면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는 건 뭐죠? 이 남자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언제 돌아가신 거죠?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례는 장례인데 뭐 1차, 2차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만 읽다 보니까 모르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장례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사실 1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이 정황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완전히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셨는지 확인해야 내 마음이 좀 개운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어 죄에서 벗어났어, 구원 얻었어. 이 확신을 가져야 이제 아버지 걱정 안 하고 이제 예수님 온전히 내가 따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 남자가, 한 제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장례식을 꼭 마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너희 조상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조상들, 그 죽은 조상들, 지금 뼈로만 남아있거든요. 유골로 남아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죽은 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분도 이제 뼈만 남아있을 텐데 그분 뼈 수습해서 장례하는 그 일을 하게 하라.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산 사람이 장례를 담당하죠. 어떻게 죽은 우리 조상 유골이 벌떡 일어나서 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뼈를 수습해서 다시 장례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조금 우리가 믿음의 상상을 펼쳐보면 충분히 이 한 남자의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한 말도 말이 안 되지만 너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보세요. 이 사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제자는 12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정작 그 의식 속에는요, 오랜 전통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보고 듣고 익혔던 것이 내 몸에 남아있는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뼈에서 살점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뽀얀 뼈로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구원 얻는다,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네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인간의 구원은 살점이 썩어져서 뼈만 남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 너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또 각 지역마다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하면서 이 한 남자처럼 이상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 믿음의 열심을 내려고 하지는 않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우리 선배들이 그래왔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왔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래왔던 거기에 젖어 있는 믿음으로 이거 버리지 않고, 진짜 믿음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고 자유 얻고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 그거 달고 다니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믿겠지,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초가 잘못 꿰이면요, 이런 이상한 제자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그건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 또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은 안 바꾸고 그저 내가 보는,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 너는 나를 따르며 진짜 구원, 진짜 영광, 네가 나를 따를 때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한 남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었지만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내 살점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 뼈만 남는다고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는 길, 자유 얻는 길, 영광을 얻는 길은 살점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이 그때 그 남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릉제일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릉제일교회 영화부 아이로부터 청년부 우리 어르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저들의 눈가에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닦아주시고 남들은 몰라도 주님 하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성도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